이와 같이 나는 들었습니다. 옛날 옛적에 부처님께서는 사위국 기수국 고도관에서 큰 비구 스님들 1250인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때 세존께서 공양하실 때가 되어서 가사를 입으시고 바루를 누리시고 큰 사이성에 들어가셔서 걸식을 하셨습니다. 그 성 안에서 차례로 걸식을 하신 다음 본래의 처소로 돌아오신 다음에 공양을 드셨습니다. 가사와 바루를 거두시고 발을 씻으신 뒤 자리를 펴고 앉으셨습니다. 이때 장로 수보리가 대중 가운데에 있다가 곧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쪽 어깨에 가사를 벗어매고 오른쪽 무릎을 땅에 꿇으며 합장 공경하면서 부처님께 살이었습니다. 회유하십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는 모든 보살들을 잘 보호해 주시며 모든 보살들에게 잘 이끌어 주시옵니다. 세존이시여, 선남자나 선여인이 가장 높고도 최고의 바른 깨달음을 얻으려고 한다면 어떻게 그 마음을 머물러야 하며 어떻게 그 마음을 항복받으리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착하고 착하도다 수보리야. 그대 말과 같이 열애는 모든 보살들을 잘 보살펴 주시며 모든 보살들에게 잘 부촉하노라. 그대는 지금 자세히 들어라. 그대를 위하여 말해 주리라. 선남자 선여인이 안욕 따라 삼맥 삼부리심을 얻고자 한다면 이와 같이 그 마음을 머물 것이며 이와 같이 그 마음을 항복받아야 되느니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존이시여. 즐거이 듣고자 원하옵니다. 부처님께서 수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보살 마살은 마땅히 이와 같이 그 번뇌의 마음을 항복받을지어다.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중생의 종류인 알로 가는 것, 태로 나는 것, 습한 데서 태어나는 것, 와하여 태어나는 것이나 형상이 있는 것, 형상이 없는 것, 생각이 있는 것, 생각이 없는 것, 생각이 있지도 않고 없지도 않는 것들을 내가 모두 다 그 모든 중생들을 남김없이 해탈의 열반에 빌게 하여 제도하리라. 이와 같이 한량없이 많고 헤아릴 수 없는 중생들을 모두 해탈의 열반에 제도하였으나 실제로는 완전한 열반을 제도받은 중생은 제도된 바가 없느니라. 왜냐하면 수보리야, 보살이 나라는 생각, 남이라는 생각, 중생이라는 생각, 오래 산다는 생각이 있다면 보살이 아니기 때문이니라. 그러므로 수보리야, 보살은 마음을 닦는 이는 어떠한 법에도 머무른 바 없이 마땅히 보시해야 한다. 말하자면 보이는 것에 대해 마음이 머물지 말고 보시해야 할 것이며 소리, 냄새, 맛, 감촉이라든가 온갖 마음의 대상에도 머물지 말고 자기 아르마리 같은 마음에도 집착 없이 보시해야 하느니라. 수보리야, 마음을 닦는 이는 어떤 현상에도 머물지 말고 마땅히 이와 같이 보시해야 하느니라. 왜 그러냐 하면 마음 닦는 이가 형상에 머물지 않고 보시한다면 그 복과 덕은 가히 생각으로 헤아릴 수 없는 것이니라. 수보리야, 그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동쪽 호응이 얼마나 큰지를 생각으로 헤아릴 수 있느냐? 할 수 없나이다 세존이시여. 수보리야 남서 북방과 사이사이 내 감방 위아래의 허공이란 세계가 얼마만큼 큰지를 생각으로 헤아릴 수 있겠느냐? 헤아릴 수 없나이다 세존이시여. 수보리야 마음을 닦는 보살이라면 형상에 머물지 않고 보시하는 복덕도 또한 이와 같아서 생각으로는 헤아릴 수 없이 복덕이 많으니라. 수보리야 마음을 닦는 보살이라면 마땅히 이와 같이 가르침대로 마음을 갖고 잘 살아야 하며 이겨내야 하느니라. 수보리야 그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육신의 몸매 즉 신체적 특징으로 부처님이라 할 수 있겠느냐? 아니옵니다 세존이시여. 육신의 몸매만 가지고는 부처님을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몸매라고 말씀하신 것은 진정한 몸매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무릇 이 모든 현상은 모양이 있는 모든 상은 모두 허망하며 헛된 것이니 모든 상을 분별로서 만들어진 현상으로 본다면 비로소 열애를 볼 수 있느니라. 수보리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어떤 중생이 이와 같은 말씀과 글귀를 듣고서 진실한 신심을 낼 수 있는 중생들이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말을 하지 말아라. 열애가 열반에 드신 지 후 500년에도 계를 받아 지니고 복을 닦는 자가 있어서 이 말과 글귀에 믿는 믿음을 내어 이것을 진실한 말로 여길 중생이 있는 일이 마땅히 알아라. 이 사람은 과거에 한 부처님이나 두 부처님이나 세, 네, 다섯 부처님께 착한 마음에 선근을 심었을 뿐 아니라 이미 한량 없는 천만 부처님 처소에서 진실한 마음에 선근을 심었으므로 이 글귀와 말씀을 듣고서는 한 생각에 진실한 믿음을 낼 수 있는 사람이니라. 수보리야, 열애는 이 모든 중생들이 이와 같이 한량 없는 복덕을 얻는 것을 다 알고 다 보느니라. 왜냐하면 이러한 모든 중생들은 곧 나라는 생각, 남이라는 생각, 중생이라는 생각, 오래 산다는 생각이 없으며 진리라는 생각도 없고 그릇된 법이라는 생각도 없기 때문이니라. 왜냐하면 이 모든 중생들이 만일 마음에 생각을 가지면 이것은 곧 나라는 생각, 남이라는 생각, 중생이라는 생각, 오래 산다는 생각에 집착하게 되기 때문이니라. 왜냐하면 만일 진리라는 생각을 취하여도 나라는 생각, 남이라는 생각, 중생이라는 생각, 오래 산다는 생각에 집착하게 되며 그릇된 법이라는 생각을 취하여도 곧 나라는 생각, 남이라는 생각, 중생이라는 생각, 오래 산다는 생각에 집착하기 때문이니라. 그러므로 바른 진리도 지키지도 말고 그릇된 법도 지키지도 말아야 할 것이니라. 이러한 까닭으로 부처님께서 항상 말씀하시기를 너희 비구들에게 나의 설법은 뗏목과 같은 줄 알아라 하고
그리고 진리도 놓아 버려야 하느니라. 하물며 그릇된 법이야 말해 무엇하겠느냐. 수보리야,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열애인 이 몸이 안욕 따라 삼맥삼보리를 얻었겠는가? 또 열애가 말한 바 법이 있는가? 수보리가 대답하였습니다. 제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뜻을 이해하기로는 그것을 안욕 따라 삼맥삼보리라고 할 수 있는 정해진 법이 없으며 또한 정함이 있지 않는 진리를 부처님께서 설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진리는 모두 다 취할 수도 설명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진리도 아니고 진리가 아닌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찌된 까닭인가 하면 깨달은 일체의 모든 현인과 성인은 무유의 절대 법 속에서 차별이 있기 때문입니다. 수보리야,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만약 어떤 사람이 삼천대천세계에 가득 찬 칠부를 가지고 남을 위하여 보시했다면 이 사람이 얻는 복덕이 얼마나 많겠느냐? 수보리가 대답하였습니다. 매우 많겠습니다, 세존이시여. 왜냐하면 이 복덕은 바로 복덕의 성품이 아니기 때문에 부처님께서는 복덕이 많다고 말씀하신 것이옵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이 경의 내용 중에 사국에만이라도 받아 지니고 다른 사람을 위해 설해준다면 그 복덕은 앞에서 말한 그 복덕보다도 뛰어나리라. 왜냐하면 수부리야, 모든 부처님과 모든 부처님들의 얻으신 가장 높고 진리의 깨달음의 법이 모두 이 경에서 나왔기 때문이니라. 수보리야, 부처님의 가르침이라고 말하는 것은 모든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진리는 안욕 따라 삼맥삼보리법이 모두 이 경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이니라. 수보리야, 이른바 불법이란 곧 불법이 아니니라. 수보리야,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수다원이 내가 수다원가를 얻었다고 생각하겠느냐? 수보리가 말씀드렸습니다. 아니옵니다, 세존이시여. 왜냐하면 수다원이라 하는 것은 이름이 성자의 흐름에 든 자라는 말이오나 실은 들어가는 곳이 없사옵니다. 또 현상이나 소리, 냄새, 맛, 촉감이나 어떤 진리에도 들어가지 않으므로 이것을 이름하여 수다원이라 하였을 뿐이기 때문입니다. 수보리야,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사다함이 능히 사다함의 경지를 얻었다면 내가 사다함가를 얻었다라고 하겠느냐? 수보리가 말씀드렸습니다. 아니옵니다, 세존이시여. 왜냐하면 사다함은 한 번 왕래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왕래가 없기 때문에 그 이름을 사다함이라 하기 때문입니다. 수보리야,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안함이 능히 안함의 경지를 얻었다면 내가 안함가를 얻었다고 하겠느냐? 수보리가 대답하였습니다. 아니옵니다, 세존이시여. 왜냐하면 안함은 이름이 오지 않는 자는 말이 오나 실제로는 오지 않는다는 생각이 없는 것을 안함이라고 이름하였을 뿐이기 때문이옵니다. 수보리야,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아라한이 아라한의 경지를 실제로 얻었다면 내가 아라한의 도를 얻었다는 생각을 하겠느냐? 수보리가 대답하였습니다. 아니옵니다, 세존이시여.
왜냐하면 실로 법이 있지 않으므로 이름하여 아라니라고 하기 때문입니다. 세존이시여, 만약 아라니 생각하기를 내가 아란 돌을 얻었노라 생각한다면 이는 나라는 생각, 남이라는 생각, 중생이라는 생각, 오래 산다는 생각에 집착하는 것입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제가 다툼이 없는 삼매를 얻은 사람 가운데 제1인 아란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렇게 아란의 경지를 얻었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욕심을 여인 아란이라고 생각하지 않사옵니다. 세존이시여, 제가 아란 경지를 얻었다고 생각한다면 세존께서는 수보리에게 아란행을 즐기는 사람이다. 수보리는 실로 무쟁 삼매의 수행을 잘한다고 하는 것이 없으므로 수보리는 말로 아란행을 즐기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수보리야,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열애가 옛적에 연등 부처님 처소에서 어떤 진리를 얻은 바가 있었더냐? 아니옵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는 연등 부처님 처소에 계실 적에 어떤 진리를 실제로 얻은 것이 없사옵니다. 수보리야,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보살이 부처님의 국토를 장엄한다고 하겠느냐? 아니옵니다, 세존이시여. 왜냐하면 보살이 부처님 국토를 장엄한다는 것은 장엄함이 아니오며 그 이름이 장엄일 뿐이기 때문이옵니다. 그러므로 수보리야, 모든 보살 마살은 마땅히 이와 같이 청정한 마음을 내어야 한다. 마땅히 형색에 머무르지 않고 마음을 낼 것이며 마땅히 소리나 향기나 맛이나 촉감이나 마음의 대상에도 머무르지 말고 마음을 내어야 한다. 마땅히 아무 데에도 마음이 머무르지 아니하고 마음을 내어야 한다. 수보리야, 비유하면 어떤 사람의 몸이 수미 산왕처럼 큰 것과 같으니라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 몸이 크다고 하겠느냐? 수보리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요 구옵니다, 세존이시여. 왜냐하면 부처님께서는 몸 아닌 것을 가리켜서 큰 몸이라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수보리야, 항아에 있는 모래수만큼이나 많은 항아가 또 있다면 내 생각은 어떠하느냐? 항아 거기에 있는 모래수는 얼마나 많다고 하겠는가? 수보리가 대답하였습니다. 매우 많습니다, 부처님이시여. 저 모든 항아의 모래수만큼의 항아들만 해도 무수히 많기가 헤아릴 수 없는데 하물며 항아의 모래 숫자만큼의 항아에 있는 모래는 얼마나 많겠습니까?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수보리야, 내가 지금 진실한 말로써 너에게 이르노니 어떤 선남자 선여인이 칠보로 항아의 모래수 같은 삼천 대천세계에 가득 찰만하게 보시한다면 얻을 복이 많지 않겠느냐? 수보리가 말씀드렸습니다. 매우 많겠나이다,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시었다. 만약 마음을 닦으려는 남자나 여자가 최소한 금강경의 뜻을 담고 있는 글귀만이라도 받들어 가지며 다른 사람을 위해 설해준다면
그 복덕은 앞서 말한 복덕보다 많으니라. 그리고 수보리야, 이 금강경의 내용을 포함하는 최소한의 글기만으로도 설해준다면 마땅히 알지니라. 이곳은 모든 세간의 하늘과 사람과 아수라가 다 마땅히 공양할 부처님의 사리를 모시고 있는 탑에 공양하는 것과 같이 하리니, 하물며 어떤 사람이 이 금강경 중 한 권을 다 받아 지니고 읽고 외운다면 더 말할 것이 무엇이겠느냐. 수보리야, 마땅히 알라. 이 사람은 가장 높고 제일 고귀한 법을 성취할 것이니라. 만약 이 금강경이 있는 곳이라면 부처님이 계신 자리이기도 하고 존경받는 부처님들의 제자들이 계시는 곳이니라. 그때 수보리가 부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세존이시여, 이 경의 이름을 무엇이라 불러야 하며 저희들이 이 경을 어떻게 받들어 지녀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경의 이름은 금강바나바라밀경이라 하며 이 이름으로써 너희들은 마땅히 받들어 지녀야 한다. 왜냐하면 수보리야, 부처님이 말한 바냐바라밀은 곧 바냐바라밀이 아니고 그 이름이 바냐바라밀이니라. 수보리야,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열애가 어떤 지위를 말한 적이 있느냐? 수보리가 부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세존이시여, 열애께서는 말씀하신 바가 없사옵니다. 수보리야, 너는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삼천 대천 세계에 있는 모든 먼지의 수를 많다고 하겠느냐? 수보리가 말씀드렸습니다. 아주 많사옵니다, 세존이시여. 수보리야, 이 모든 먼지를 부처님은 먼지가 아니라 이름이 먼지일 뿐이며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세계는 사실은 세계가 아니고 그 이름을 세계라고 말한다. 수보리야, 내 생각은 어떠하냐? 가히 32가지 거룩한 몸매로서 부처님을 볼 수가 있겠느냐? 아니옵니다, 세존이시여. 32가지 거룩한 몸매로서는 열애를 배울 수 없사옵니다. 왜냐하면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32가지 거룩한 몸매는 곧 몸매가 아니었고 그 이름이 몸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수보리야, 만약 어떤 선남자 선여인이 항아의 모래수만큼 다시 태어날 때마다 자신의 목숨을 바쳐 널리 보시한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이 이 경 가운데 내 글기만이라도 받아 지니고 남을 위해 설명해 준다면 그 복이 앞의 복보다 더 많으리라. 이때 수보리가 이 경 설하심을 듣고 깊이 그 뜻을 깊이 깨달아 받아들이며 감동하여 눈물을 흘리고 부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참으로 회의하시옵니다, 부처님이시여. 부처님께서는 이와 같이 매우 뜻이 깊고 깊은 경전을 설하시니 제가 옛적에 전생으로 오면서 얻은 바 지혜의 눈으로는 일찍이 이와 같은 경을 얻어 듣지 못하였나이다. 부처님이시여, 만일 어떤 사람이 이 경을 얻어 듣고 믿는 마음이 청정해지고 실다운 진리의 마음을 낼 수 있다면 이 사람은 가장 경이로운 공덕을 성취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부처님이시여, 이 실다운 진리의 경계라 하는 것은
곧 어떤 현상이나 관념으로서가 아니오니 그러므로 부처님께서는 실다운 진리의 경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처님이시여, 제가 지금 이와 같은 경전을 얻어 듣고 믿고 이해하며 받아 지니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만일 어떤 종생이 돌아오는 후 500세에도 이 경을 얻어 듣고 믿고 뜻을 이해하고자 하며 받들어 지닌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참으로 제일 경이로운 사람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나라는 생각도 없고 남이라는 생각도 없사오며 중생이라는 생각도 없고 오래 산다는 생각도 없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일체의 모든 상을 다 떠나야 부처님이라 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만약 어떤 사람이 이 경을 듣고 놀라지도 않고 무서워하지도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마땅히 알라. 이 사람은 매우 훌륭한 사람임을 알아야 한다. 왜냐하면 수보리야, 열애가 설하시는 제일 바라밀이 아니고 그 이름이 제일 바라밀이라 말하기 때문이다. 수보리야, 인욕 바라밀도 인욕 바라밀이 아니라 그 이름이 인욕 바라밀이라 한다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왜냐하면 수보리야, 내가 옛날에 가리왕에게 온몸이 마디마다 갈래갈래 잘려 나갔을 때에도 내가 그때에 나라는 생각이 없었으며 남이라는 생각이 없었으며 중생이라는 생각도 없었으며 오래 산다는 생각도 없었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내가 옛적에 마디 사지가 찢기고 끊길 그때 마냥 나에게 나라는 생각, 남이라는 생각, 중생이라는 생각, 오래 산다는 생각이 있었다면 마땅히 성을 내고 원망하는 마음을 내었을 것이다. 수보리야, 또 생각해 보건대 열애는 과거에 500년 동안에 인욕 수행자가 된 적이 있었다. 그때 그 세상에서도 나라는 생각이 없었으며 남이라는 생각도 없었으며 중생이라는 생각도 없었으며 오래 산다는 생각도 없었느니라. 그러므로 수보리야, 보살은 마땅히 일체의 모든 상에서 떠나 안욕 따라 삼맥 삼부리심을 내야 하느니라. 형상에 끄달리지 않고 마음을 내어야 하며 응당, 소리, 냄새, 맛, 마음의 대상에도 끄달리지 않고 마음을 내어야 한다. 마땅히 집착하거나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낼 것이니라. 그러면 설사 머무르는 마음이 있어도 머무르는 것이 아니니 이러한 까닭으로 부처님께서는 모든 보살들을 마땅히 형상에 머무르지 않는 마음으로 보시해야 하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수보리야, 보살은 모든 중생을 이익되게 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보시해야 하느니라. 부처님께서는 일체 모든 관념도 곧 관념이 아닌 것이라고 설하셨다. 또 일체의 중생이라고 설하시는 것도 곧 중생이 아니니라.
수보리야, 열애는 진리의 말을 하느니고 진실을 말하느니고 이치에 맞는 말을 하느니고 거짓말을 하지 않느니고 변함없는 말을 하느니고 다른 말을 하지 않느니라. 수보리야, 열애가 얻은 바 진리는 이 법이 실다운 것이 있는 것도 아니고 헛됨도 아니니라. 수보리야, 보살이 만약 마음을 어떤 법에 머물러 보시를 하게 된다면 마치 사람이 어두운 데에 들어가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과 같은 것이니라. 그런데 보살이 만약 마음을 법이라는 것에 머물지 않고 보시를 한다면은 햇빛이 밝게 비칠 적에 맑은 눈으로 갖가지 온갖 물체를 분별해 보는 것과 같으니라. 수보리야, 다음 오는 세상에서 어느 선남자 선여인이 이 경을 받아 지니고 읽고 외운다면 열애는 부처님의 지혜로서 이런 사람을 다 아시며 부처님은 이런 사람을 다 보나니 모두가 헤아릴 수 없고 가없는 공덕을 모두 얻어 성취할 것이니라. 수보리야, 만약 어떤 선남자 선여인이 아침에 항아의 모래 수와 같은 몸으로 보시하고 낮에도 다시 항아의 모래 수와 같이 많은 몸으로 보시하며 다시 저녁 때에 또한 항아의 모래 수와 같은 몸으로 보시하고 이와 같이 끝도 없이 무량 백천만억 겁을 두고 다시 태어날 때마다 보시한다고 하더라도 어떤 사람이 이 금강경의 내용을 듣고 뜻을 이해하고 신심으로 변치 않는다면 그 공덕은 앞에서 말한 공덕보다 더 클 것이다. 하물며 이 금강경을 옮겨 쓰고 받아 지니고 읽으며 남을 위해서 금강경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이야기해주는 공덕이야 얼마나 크겠느냐? 수보리야, 간단하게 말하자면 이 경은 불가사의하고 헤아릴 수 없을 만큼 큰 공덕이 있느니라. 열애께서는 대승의 마음을 낸 사람들 위하여 설하시었으며 대상승의 마음을 낸 사람들 위하여 설하시었느니라. 만약 누군가 능히 이 금강경을 받아 지니고 읽고 외우며 널리 여러 사람들을 위하여 설하여 준다면은 열애는 이 사람이 헤아릴 수 없고 이루 저울질할 수도 없고 끝도 없으며 한없는 공덕을 성취하는 것을 확실히 다 알고 다 보느니라. 이와 같은 사람들은 열애의 안욕 따라 삼맥 삼부리를 짊어지고 있는 것과 같으니라. 왜냐하면 수보리야, 만약 작은 법을 좋아하는 사람은 나라는 생각, 남이라는 생각, 중생이라는 생각, 오래 산다는 생각에 집착하여 이 금강경을 받아 듣고 읽고 외우며 남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지도 못할 것이니라. 수보리야, 만약 이 금강경이 있는 곳이라면 그 곳에는 모든 세상의 천신 아스라들에게 공양을 받게 될 것이니라. 마땅히 알라, 이곳은 바로 탑이 되느니라. 모두가 받들어 공양하고 절을 하며 주위를 돌면서 여러 가지 꽃과 향을 그곳에 흩트릴 것이니라. 그리고 수보리야, 선남자 선여인이 이 경을 받아 지니고
읽고 외우는데도 만약에 다른 사람한테 무시당하고 천한 대우를 받는다면 이 사람은 전생에 지은 죄업으로 인하여 반드시 악도에 떨어져야 할 것이지만은 금생에 다른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천대를 받았기 때문에 전생의 죄업이 소멸되고 반드시 안욕 따라 삼맥삼부를 얻게 되느니라. 수보리야, 내가 생각해 보건대 과거 한량 없는 아승직업인 아주 머나먼 옛날 연등 부처님을 뵙기 이전에도 804천만억 나유타에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많은 부처님을 뵙고 그 많은 모든 부처님을 모두 다 공양하고 받들어 섬기며 헛되이 지남이 없었느니라. 만일 어느 누군가 훗날 말세에 능히 이 경을 받아 가지고 읽고 외울 때에 얻는 바 공덕은 내가 모든 부처님께 공양하며 얻은 공덕으로는 100분의 1, 1000분의 1, 만분의 1, 억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여 나아가서는 산수나 비유로도 미칠 수가 없느니라. 수보리야, 만약 선남자, 선여인이 이 다음 말세에 이 경을 받아 지니고 읽고 외워서 얻게 되는 공덕을 내가 다 말한다면 혹 어떤 사람은 듣고서 공덕이 크고 위대한 것에 놀라며 정신이 혼란해지고 마음이 산란해져서 의심하며 믿지 않을 것이다. 수보리야, 왜냐하면 이 금강경은 뜻이 불가사의하고 금강경을 공부한 공덕 또한 불가사의하기 때문이니라. 그때 수보리가 부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세존이시여, 안욕 따라 삼맥삼불의 마음을 얻고자 하는 선남자 선여인은 어떻게 이겨내야 하며 어떻게 그 마음을 지혜롭게 다스려야 하겠습니까?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선남자 선여인이 안욕 따라 삼맥삼불의 마음을 내려면 마땅히 이와 같이 마음을 내야 할 것이니라. 내가 마땅히 일체 중생을 제도하리라. 일체 중생을 제도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한 중생도 멸도됨이 없음이니라. 수보리야, 왜냐하면 만약 보살이 나라는 생각, 남이라는 생각, 중생이라는 생각, 오래 산다는 생각이 있으면 곧 보살이 아니기 때문이니라. 수보리야, 그 까닭은 실로 어떤 진리가 있지 않은 경계에서 안욕 따라 삼맥삼불이심을 일으킨 것이기 때문이니라. 수보리야,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열애가 연등 부처님 처수에서 얻을 만한 어떤 진리가 있어서 안욕 따라 삼맥삼불을 얻었겠느냐? 아니옵니다, 세존이시여. 제가 부처님이 말씀하신 뜻을 이해하기로는 안욕 따라 삼맥삼불을 얻은 것이 아니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수보리야. 실로 법이 있다고 할 것이 없었기에 열애는 안욕 따라 삼맥삼불을 얻었다고 하느니라. 수보리야, 만일 법이 있어서 열애가 안욕 따라 삼맥삼불을 얻었다면 연등 부처님께서 나에게 수기하시기를 너는 오는 세상에 마땅히 부처가 되리니 그때 너의 이름을 석가모니라고 수기를 주시지 않으셨을 것이니라.
실로 어떤 진리가 있지 않은 경계에서 안욕 따라 삼맥삼불을 얻은 것이 아닌 까닭에 연등 부처님이 나에게 너는 내세에 부처가 될 텐데 호를 석가모니라고 하리라고 수기를 주셨느니라. 왜냐하면 열애라 함은 모든 법이 여여하다는 뜻이니라. 혹 어떤 사람들이 열애가 안욕 따라 삼맥삼불을 얻었다 말한다면 수보리야 실로 법이 있어서 부처님이 안욕 따라 삼맥삼불을 얻음이 아니니라. 수보리야 열애가 얻었다는 안욕 따라 삼맥삼불에는 실다움도 없고 거짓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열애는 일체 법이 모두 불법이다라고 하느니라. 수보리야 일체 법이라고 말하는 것은 곧 일체법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용고도 그 이름이 일체법이라 하느니라. 수보리야 비유하건대 사람의 몸이 크다고 하는 것과 같으니라. 수보리가 말씀드렸습니다. 세존이시여 열애께서 말씀하신 사람의 몸이 장대하다고 하는 것도 곧 큰 몸이 아니라고 설하시며 그 이름이 큰 몸일 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수보리야 보살도 이와 같아서 만약 말하기를 내가 마땅히 한량 없는 중생을 멸도하리라 한다면 곧 보살이라고 부를 수 없을 것이니라. 왜 그러냐 하면 실로 법이 있어서 보살이라 이름하지 않느니라. 왜 그러냐 하면은 수보리야 실로 어떤 진리도 마음에 드지 않는 이를 보살이라 이름하기 때문이니라. 그러므로 부처님이 말씀하시되 모든 법에는 나도 없고 남도 없고 중생도 없고 오래 산다는 것도 없다고 하시느니라. 수보리야 만약 보살이 말을 하기를 내가 마땅히 불국토를 장엄한다고 한다면 이는 보살이라 할 수 없을 것이니라. 왜냐하면 열애가 말씀하시는 불국토를 장엄한다는 것은 곧 장엄이 아니고 그 이름이 장엄이라고 하기 때문이니라. 수보리야 만약 보살이 무아의 법을 통달한 것 같으면 열애께서 말씀하시길 이 사람을 참된 보살 마살이라 부르시느니라. 수보리야 어떻게 생각하느냐? 열애가 유관이 있느냐? 그러합니다. 세존이시여 열애께서는 유관이 있어옵니다. 수보리야 어떻게 생각하느냐? 열애가 천안이 있느냐? 그러합니다. 세존이시여 열애께서는 천안이 있어옵니다. 수보리야 어떻게 생각하느냐? 열애가 해안이 있느냐? 그러합니다. 세존이시여 열애께서는 해안이 있어옵니다. 수보리야 어떻게 생각하느냐? 열애가 법안이 있느냐? 그러합니다. 세존이시여 열애께서는 법안이 있어옵니다. 수보리야 어떻게 생각하느냐? 열애가 불안이 있느냐? 그러하옵니다. 세존이시여 열애께서는 불안이 있어옵니다. 수보리야 어떻게 생각하느냐? 저 항아에 있는 모래를 가지고 부처님께서 모래라 설하신 적이 있느냐? 그러합니다. 세존이시여 열애께서 모래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수보리야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나의 항아 가운데 있는 모래 수와 같이 그렇게 많은 항아가 있고 이 모든 항아에 있는 모래 수만큼의 부처님의 세계가 있다면 부처님 세계가 얼마나 많다 하겠느냐? 매우 많습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저 많은 세계 가운데 있는 모든 중생들의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마음들을 열애께서는 다 아시느니라. 왜 그러냐 하면 수보리야, 열애가 설하신 모든 마음은 모든 마음이 아니고 그 이름이 마음이기 때문이니라. 왜냐하면 수보리야, 과거의 마음은 얻을 수 없고 현재의 마음도 얻을 수가 없으며 미래의 마음도 얻을 수 없는 까닭이니라. 수보리야,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만약에 어떤 사람이 삼천 대천 세계에 가득 차 있는 칠보를 보시를 한다면 이 인연으로 해서 복을 얻게 되는 것이 많겠느냐? 그러합니다, 세존이시여. 이 사람은 이 인연으로 해서 얻게 되는 복이 매우 많겠나이다. 수보리야, 만일 복덕이 진실로 있는 것이라면 열애는 복덕을 얻는다고 말하지 않을 것이니 복덕이 본래 없는 것이므로 열애가 많은 복덕을 얻는다고 말하느니라. 수보리야,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부처를 가히 구족하게 거룩한 육신으로 열애를 볼 수 있겠는가? 수보리 존자가 말하기를 아니옵니다, 세존이시여. 거룩하게 구족한 육신을 갖추었다고 부처님이라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구족한 육신이라 함은 곧 구족한 육신이 아니라고 말씀하셨기에 그 이름이 구족한 육신일 따름이기 때문입니다. 수보리야,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열애를 가히 모든 상을 구족한 것으로서 부처님이라 볼 수가 있겠느냐? 아니옵니다, 세존이시여. 당연히 모든 상을 구족한 것으로는 부처님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처님이 말씀하신 모든 상을 구족한다 하는 것은 곧 구족한 것이 아니며 그 이름이 모든 상을 구족한다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수보리야, 열애께서 내가 마땅히 설한 바 법이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말하지 말지어다. 왜냐하면 만일 어떤 사람이 열애께서 법을 설한 바가 있다 한다면 그것은 곧 부처님을 비방하는 것으로 되기 때문이니 내가 말한 바를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니라. 수보리야, 진리를 말한다는 것은 법을 가히 설하는 것이 없는 것이므로 그 이름이 진리를 말하는 것일 따름이니라. 그때 해명 수보리가 부처님께 살이었습니다. 세존이시여, 미래 세상의 중생들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진리의 말씀을 듣고 믿는 마음을 낼 수 있겠나이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수보리야, 저들은 중생도 아니고 중생 아님도 아니니라. 왜냐하면 수보리야,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중생이라 하시는 것은 열애가 중생이 그 이름이 중생이기 때문이니라. 수보리가 부처님께 사리어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 안욕따라 삼맥삼부를 얻으신 바가 없는 것이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수보리야. 내가 안욕따라 삼맥삼부리에서 작은 법이라도 가히 얻은 것이 없었기에 그것을 이름하여 안욕따라 삼맥삼불이라고 하느니라. 그리고 수보리야, 이 법은 평등하여 높고 낮음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이것을 안욕더라 삼맥삼불이라 하느니라. 나도 없고 남도 없고 중생도 없고 오래 사는 것도 없느니라. 일체 거룩한 선법을 잘 닦으면 바로 안욕더라 삼맥삼불을 얻게 되느니라. 수보리야, 열애가 말하는 선법이라는 것은 선법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으므로 선법이라고 말한다. 수보리야, 가령 삼천 대천세계 가운데 있는 제일 큰 산인 수미산왕만한 칠보 덩어리를 어떤 사람이 널리 보시려고 만일 또 어떤 다른 사람이 이 반야 바라밀경에 사국에만이라도 받아 지니고 수지 독송하며 다른 사람들 위해 설해 준다면 수미산왕만한 칠보를 보시를 하는 공덕은 이 복덕의 10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여 100천 만억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며 내지 숫자가 있는 대로 다 모아서 비교하더라도 미치지 못하느니라. 수보리야,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열애께서 생각하기를 내가 마땅히 중생을 제도한다 하리라고 너희들은 생각하지 말지어다. 수보리야, 그런 생각을 하지 말라. 왜 그러냐 하면 실제로 부처님이 제도하신 중생은 없음이니 만약 부처님이 제도할 중생이 있다고 하면 부처님도 나라는 생각, 남이라는 생각, 중생이라는 생각, 오래 산다는 생각이 있는 것이기 때문이니라. 수보리야,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내가 있다는 것은 실제로 내가 있다는 것이 아니므로 범부들은 내가 있다고 하느니라. 수보리야, 부처님이 설하신 범부라는 것도 사실은 범부가 아니라고 설하였다. 수보리야, 너는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가히 32가지 거룩한 몸매로서 열애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수보리가 대답하였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32가지 거룩한 몸매로서 열애를 배울 수 있사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32가지 거룩한 몸매로서 열애를 볼 수 있다면 전륜성왕도 곧 열애라 하겠느냐? 수보리가 부처님께 사기였습니다. 세존이시여, 제가 부처님의 뜻을 이해하기로는 32가지 거룩한 몸매로서 열애를 배울 수 없사옵니다. 부처님께서는 견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모양으로 나를 보려 하거나 음성으로서 나를 찾으려 하면 사도의 길을 가는 것이니 열애를 볼 수 없으리라. 수보리야, 너는 만약 생각하기를 열애가 부족한 몸매를 갖추지 않았기 때문에 안욕따라 삼맥삼불을 얻었다라고 생각하느냐? 수보리야, 그런 생각을 하지 말아라. 열애께서는 상을 다 갖추지 않고서도 안욕따라 삼맥삼불을 얻은 것이 아니라고도 생각하지 마라. 수보리야, 내가 혹 안욕따라 삼맥삼불에 마음을 일으킨 사람은 모든 법이 끊어져 멸한다고 생각하지 마라. 왜냐하면 안욕따라 삼맥삼불이심에 마음을 일으킨다는 것은 모든 것이 다 끊어져 없어진 것이 진리라고 말하는 일이 없기 때문이니라. 수보리야, 만약 보살이 항하의 모래수와 같은 많은 세계에 가득 찬 칠부를 가지고 널리 보시했더라도 다시 어떤 사람이 일체 법에 내가 나 없는 진리를 알아서 성내거나 싫어하거나 고요함을 연습하여 습관이 되었다면 이 보살은 앞의 보살보다 얻은 바의 공덕이 더 나으리라.
왜냐하면 수보리야, 모든 보살들은 복덕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수보리가 부처님께 살이었습니다. 부처님이시여, 어찌하여 보살이 복덕을 받지 않는 것이 되는 것입니까? 수보리야, 보살은 자기가 지은 복덕에 탐착하지 않기 때문이니 이런 까닭에 복덕을 받지 않는다라고 말하느니라. 수보리야, 만약에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부처님께서는 오시기도 하고 가시기도 하며 앉으신다든지 누우신다 하고 말을 한다면 이 사람은 내가 말하는 그 뜻을 이해하지 못함이니라. 왜냐하면 열애라 함은 어디에서 오는 것도 없으며 또한 가는 것도 없기 때문에 이름하여 열애라고 하기 때문이다. 수보리야, 만일 선남자 선여인이 삼천 대천 세계를 부수어서 먼지를 만든다면 이 미진이 얼마나 많겠느냐? 수보리가 말씀드렸습니다. 매우 많겠사옵니다, 세존이시여. 왜냐하면 만약 이 작은 먼지들이 실제로 있는 것이라면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작은 먼지들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을 것이옵니다. 왜냐하면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작은 먼지들이라고 하는 것은 작은 먼지들이 아니고 이름이 작은 먼지이옵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삼천 대천 세계라고 하는 것도 삼천 대천 세계가 아니고 이름이 작은 먼지들이옵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이 말씀하신 삼천 대천 세계라고 하는 것도 삼천 대천 세계가 아니고 그 이름이 삼천 대천 세계이옵니다. 왜냐하면 만약 세계가 실제로 있는 것이라면 곧 하나로 합해진 모양이 될 것이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로 합해진 모양이라고 하는 것은 곧 하나로 합해진 모양이 아니고 그 이름이 하나로 합쳐진 모양이기 때문입니다. 수보리야, 하나로 합해진 모양이라는 것은 아예 말할 수 없는 것이거늘 범부들이 그것을 탐착하느니라. 수보리야, 만약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부처님이 나라는 지경가, 남이라는 지경가, 중생이라는 지경가, 오래 산다는 지경을 말했다 한다면 수보리야,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사람은 내가 선한 뜻을 제대로 이행하는 것이냐? 아니옵니다, 세존이시여. 그 사람은 부처님이 말씀하신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이옵니다. 왜냐하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나라는 지경가, 남이라는 지경가, 중생이라는 지경가, 오래 산다는 지견은 곧 나라는 지견이 아니었고 남이라는 지견이 아니었고 중생이라는 지견이 아니었고 오래 산다는 지견이 아닌 까닭이옵니다. 수보리야, 안욕따라 삼맥 삼부리심을 일으킨 자는 모든 법을 대함에 있어 마땅히 이와 같이 알며 이와 같이 보며 이와 같이 믿고 깨우쳐서 능히 법상을 내지 말아야 할 것이니라. 수보리야, 법상이라고 하는 것은 법상이 아니고 그 이름이 법상이라고 하느니라. 수보리야, 어떤 사람이 이 한량없는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세계에 가득 찬 칠부를 가지고 보시를 하고 선남자 선여인으로서 보살심을 내어 이 경을 받아 지니거나 또는 사국에만이라도 수지 독송하고
다른 사람들한테 널리 일러준다면 이 사람이 갖는 복은 그 복이 저보다 더 나을 것이니라.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널리 말할 것인가 하면 상에 집착하지 않으며 본래 그 모습대로 흔들림 없이 해야 하느니라. 왜냐하면 일체의 모든 생각은 꿈과 같고 환상이며 물거품과 같고 그림자와 같고 또한 이슬과 같으며 번개와 같기 때문이니라. 마땅히 이와 같이 보아야 할 것이니라. 부처님께서 이 금강경을 설하시기를 마치시니 장로 수보리와 그곳에 모인 비구 비구니 스님과 제가 신도들과 하늘나라 사람들과 아스라들이 모든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환희심을 내어 이 금강경을 믿고 받들어 지니며 행하였느니라.